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322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상황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이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제 더러 계신데, 어느 곳에 계시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했던 세계적인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강제 수용소에 있었을 때에 가만히 보니까 수용소에서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들은 죽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끝까지 버텼을까? 같이 고문을 당하고 가스실 들어가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비밀이 뭘까 하다가 그 비밀을 이제 발견했지요. 그 이유를 말하기를, 그 살아났던 사람들, 그들은 언젠가 반드시 이곳을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들이 결국은 끝까지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 배급되는 그 물을 아껴서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면서 자신은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신감을 상실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 감옥 병실에서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현실과 약속 사이에, 이 간극 사이에 낀 존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간극, 현실과 약속, 이 간극 사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능력도 많고 부족함이 없고 그래요. 그런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안 믿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안 믿어요.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수많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힘들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저 인간 재수 없다고 하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열등감들도 다 있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의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훈련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 한번 들어서 사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끝까지 인내하는 훈련이 되어야 우리 안에서 이 삶의 간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축복이래요. 오해가 축복이래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경험 없이는 결코 이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암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지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의 가장 최고의 삶을 예배해 두셨대요. 야, 신앙생활이 최고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최고야. 걱정하지 마. 믿음만 붙들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이길 거야. 때론 고난이 밀려오지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안 믿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도 아닌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굉장히 형편없이 또 여겨버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것도 아닌데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되게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잘 안 해요. 어려운 상황을 늘 다르게 봐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천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 바뀝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나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이 능력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주님이 우리와 24시간 함께 늘 동행하신다 하시는데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상처받을 때는 어디 계신 거예요? 고통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죠.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우리는 늘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는 거죠.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안 믿어서 그래요. 상처가 축복이라는 것을, 훈련이라는 것을 안 믿잖아요.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우리는 안 믿으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겠어요? 그 홍해를 어떻게 가르겠어요? 그거 못했으면 거짓말쟁이 하나님이죠. 그것으로 성경의 역사는 끝나겠죠. 문제는 약속을 못 믿었던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당당해요. 바울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믿음의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당당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당당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수많은 폭풍우가 온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절대로 힘들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이에요.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익숙한 본문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을 흥분에 겨워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가 오늘 분명히 붙잡아도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요. 주된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오케이, 실패해도 오케이, 병 걸려도 오케이, 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도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질고와 고통, 아픔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풀리고 돈이 많이 벌고,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성공한 것인가요? 아니지요. 만약 그렇다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절망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들은 나이 40만 지나가도 우리가 깨닫는 진리 아니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건강해도 내일 아플 수 있고요. 지난달까지 비즈니스 그렇게 잘 됐는데 이번 달에는 또 안 될 수 있고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다가도 또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을 수 있고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직면하는 모든 것은 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건드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무슨 성공한 기업인이 되어서 무슨 아주 대단한 무슨 부흥 강사가 되어서 지금 이 품 잡으면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도대체 무슨 깨달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만약에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선지자로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가지고 이 감옥에서 나를 죽게 만드냐고 그렇게 원망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지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갔다 이런 원망의 말 한마디도 없어요. 바울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와우 탄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감옥에 있으나 없으나 누가 날 괴롭히든 안 괴롭히든 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폭풍우야 오거라 모든 것을 내가 다 직면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자기의 힘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때때로 또 잘 풀리기도 하죠. 잘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 하나도 할 수 없어요. 행복, 기쁨, 평안, 은혜,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사실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사실 사도 바울은 당대에 그의 학문이나 그의 실력이 아주 당대 최고의 사람 아니었어요? 감당할 자가 없었어요. 학문 면에서는 가장 아주 뛰어난 그런 지식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배움과 지식, 배경, 이게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힘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약속인데 이걸 안 믿으면 이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복신앙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면 좋겠지만 심하게는 5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 불행한 거예요? 혹 사업이 계속해서 코로나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지금 계속 진행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또 막겠어요? 우리가 이걸 잘 준비하려고 대비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100% 사업이 다 성공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다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내일이라도 걷어가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이것을 이기게 해주겠다. 약속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정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질병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업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배신당한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는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을 나는 이제 내 안에서 이 예수를 인하여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재정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질병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아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인생에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가 비즈니스가 어려울 때 미리 하나님이 다 막게 해주시고, 질병이 오기 전에 미리 다 차단시켜 주시고, 왜 그러지 못할까?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복신앙의 한계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했고 봉사 많이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녀들 다 잘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요? 고난이 오면 이제는 재간이 없어요.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이제 순교할 사람들도 없어요. 초창기 한국교회 신앙은 어땠어요? 신앙은 고난이 축복이고 순교자의 신앙까지도 다 불사했는데 신앙이 다 변질된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로 가지 않아요.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 사실 기도 안 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자녀들 편안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그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나는 지금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나를 다 도망가고 문제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의 비밀의 답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기 몸살이라도 걸리면 약 먹고 좀 휴식 취하면 우리가 나을 수 있지만, 좀 더 넘어가서 암이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 우리 힘으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어느 교회 정말 믿음 좋으신 원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이제 70이 이제 꼭 이렇게 되셨던, 너무나 고우셨던 분인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암 말기예요. 짜요. 아주 그냥 급속으로 와서 그냥 온몸이 다 퍼졌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쫓아가서, 권사님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물으니까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이제 70이면 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쉬울 것도 없대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남편 보고 자기 오래 살게 해달라고 절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왔는데 빨리 예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빨리 예수님 보고 싶다고. 온 몸이 암이 다 퍼졌는데요. 여러분, 이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 사람은 좀 게임이 안 돼요. 왜요? 그걸 믿을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이 믿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그 후로 도리어 전화를 다 차단시켜 버렸대요. 친척들이 하도 전화해서, 야,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좋다, 하도 전화 오니까 자기는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은데 쓸데없이 먹으라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분 그 후로 곧바로 곧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마치 표정이 천국문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야 됐어요. 제가 처음 전임 사역하고 부목사 안수받았던 교회, 정말 기억에 남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 한 자매의 소식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암과 싸우면서 씨름하다가 이제 다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악화가 돼서, 올해 들어서 갑자기 악화가 되어서, 근데 이제 거의 의식을 거의 지금 겨우 차릴까 말까, 의식도 거의 없어지는 마지막 그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장 절친했던 그 자매 친구가 마지막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순간에 의식 있을 때, 그래도 저보고 연락해달라고, 그래서 그 동영상 찍고, 목사님께 알려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자매는 정말 너무 진짜 실제로 너무 이쁜 자매였어요. 얼굴도 너무 이뻤고,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사실 제가 그 교회 나오고 계속 사역했던 교회마다 특별히 그 50 댄스 가르쳐주는 자매였거든요. 그 자매 언제든 불러서 애들, 학생들 50 댄스 가르치게 하고 그랬던 자매였어요. 항상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고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자매였지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고 이제 마지막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데,
근데 그 영상의 모습이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몰골이 너무 앙상한 뼈만 가득 그 남은 그 상태에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순간 그냥 호흡이 멎는 듯 했어요. 이게 뭐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정신이 먹먹해졌어요. 한동안 기도도 안 나온 채 멍 때리다가 그 자매의 카톡을 열어보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기도가 나왔어요. 그 자매의 카톡 때문에 이런 인용문이 올라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면 나는 분명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마음속에서 대차게 걷어차버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자매는 이미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작품이고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고 하나님 나라를 개척했던 정말 소중한 지금 주님 안에 이미 거하고 있음을 이제 확신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자매의 장례식에는 사실 어떤 슬픔도 어떤 울음이라기보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장례식에 울려 퍼졌어요. 올해 나이 40이에요. 지금 힘든 두 병의 시간들을 다 멈추고 지금 상상하기를 천국에서 또 지금 막 빨빨거리면서 주님 앞에서 애교 부리면서 지금 춤추고 있을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얼마나 사실 힘들까요? 일단 우리 몸에 통증이 밀려오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이기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지금 깨달았어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 생기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려운 일 생기면 갈등하고 기가 죽고 도망치려고 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것을 다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탄성을 지르며 오늘 이 말씀을 사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을 밖에서 찾자, 외부에서 찾아요. 그러나 행복은 내면에서 오는 거지요. 그러니 사실 신앙을 떠나서도 한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방글라데시, 그 어렵게 못 사는 나라의 그 방글라데시가 행복 지수가 1위였잖아요. 저 아프리카의 그 나라의 사람들이 햄버거나 사 먹을 돈도 없는 그런 극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요. 그들의 행복 지수는 우리의 행복 지수와 게임이 안 돼요. 옷 한 벌 가지고 1년을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길 자족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것이 결코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행복이 바깥에 어떤 외부적인 것에, 외적인 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기뻤다 슬펐다 수없이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 소유에 의해서 불행해지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옥에 있어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날 괴롭혔어요? 재정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든지 환경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고난이 올 적에도 해처럼 빛나고 상처를 입을 적에도 찬양하게 돼요. 폭풍우가 밀려와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현실에서 도망치며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우울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사실 우리가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져서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나고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지진이 밀려오고 암이 밀려오고 사실 우리 힘으로 이거 뭐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이 내면의 파워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일평생 힘들게 산다는 것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이라도 우리는 계속 짜증내고요. 계속해서 눌림을 받고요. 우리의 성품은 안 바뀌고 우울증은 계속해서 시달리고 툭하면 분노가 쏟아나오고
이 밖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 나눴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참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뭐라고요? 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성공을 위해서 실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도 오고 오해도 받고 이 모든 게 나를 도와주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비즈니스를 잘 되길 바라요. 그런데 때때로는 당분간 너는 땅 바닥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주저앉게 하신대요. 또 그게 최상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에 일부러 막 몰아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의 어려움, 인생의 어떤 고통, 어떤 배반, 재정의 어려움, 사역의 어려움, 이 인생의 어려움을 왜 하나님이 못 막으시겠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재정이 어렵다든지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혹 안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게 최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3번이나 하잖아요. 이 전무후무한 이 선교사 이 바울이 너무 몸이 아프니까 생명을 정말로 건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이 가시를 하나님 제발 좀 얻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가시가 있는 게 너한테 최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은혜라는 거죠.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시만 없으면 세계를 단번에 다 그냥 복음화 시킬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지. 네 가시 때문에 네 믿음이 자라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감싸주고 사역을 하는 거야. 네가 재정이 많으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재정이 넉넉하면 세계 선교 잘할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지. 너에게 상처가 없으면 세계 선교를 한다고? 상처가 있으니까 세계 선교하는 거야. 네가 땅바닥에 있어야 나를 의지하고 세계 선교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재정이 넉넉하고 다 건강하고 자녀들 말 잘 듣고 모든 게 다 형통한다면 그게 다 될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안 믿으면 당장 오늘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만 해도 그냥 종일 우리는 기분 나쁘고 그래서 아내에게 화내고 애들한테 화내고 또 때로 성도들한테 짜증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안 믿고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갈수록 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기도 하고 어떤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예수를 모른다면, 정말 예수의 생명을 모른다면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까? 어느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식도가 없이 태어났대요. 희귀병이죠. 식도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을 수도 없죠. 그래서 감기라도 혹 걸리면 2주 동안 그 가래를 기교로 꺼내서 계속 진짜 잠도 못 자고 그 가래를 그걸 걸러내야 겨우 살 수가 있대요. 이 엄마가 그 아픈 아이를 낳고 나서 그 가문에서 재수 없다고 나무래고 이혼을 계속해서 종용받고 다 집에서 쫓김을 받으려고 그래서 다 자기를 죄인 취급해서 더 이상 견디다 못해서 그냥 자살을 결심했대요. 근데 그런 찰나에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됐고 그 순간에 펑펑 울면서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자기는 이 아이 때문에 예수 믿게 됐으니 이 아이가 축복의 통로구나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엄마의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그 이후로 그 아빠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이가 아픈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 아이가 축복의 통로라고. 여러분, 이런 감정이 예수 생명이 없이는 어떻게 이게 나오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 후에요, 그 인공 식도를 하는 그 수술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실험에 지원을 했는데, 근데 그 수술을 정말 잘 성공이 됐어요. 인공 식도를 달았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수술이 있기 전부터 그 아이의 장애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자기 안에 예수가 이제 있으니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고 이것 때문에 나한테 이제는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천국에 오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는 그 단 한 사건이 그의 모든 삶과 인생을 다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거절한다면 정말 평생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재정도 건강도 관계도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능력 생명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불신앙이 오히려 막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바라보며 답답해하지 말고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사랑이고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실패도 새로운 시작임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새로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우리의 성공도 있고 우리의 실패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조절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최상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실패의 순간이 우리에게 최상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탈락하는 것이 나에게 최상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방황하는 게 이게 최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상담사들은, 이 카운셀러 선생님들은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좋은 그런 선생님이 되고요. 어찌 보면 목회자도 정말 죽을 고생했던 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영역받고 능력받아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편안하게 배부른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교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우리의 교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다 주님의 작업이구나. 누군가 나를 막 공격해요. 나를 오해해서 막 어려움에 빠뜨려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최상이니까. 내가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것, 그게 최상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시험이 떨어진 것, 그게 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정말로 만족합니까? 얼마 못 가요. 주님과의 신뢰관계,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죠.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것이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나에게는 최상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최상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지. 지금은 긴가민가한데 지나고 나면 늘 사실 최상이었어요. 우리의 이 좁은 머리를 어떻게 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를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방법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배제시켜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들이 이미 우리 안에 가득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믿질 않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사실 훈련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삶이 어렵지만 이건 역시도 나를 깎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자녀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 맡길게요. 이걸 통해서 날 겸손케 하시고 아픈 가정들 이해하게 됐고요. 내 영이 열리게 됐고요.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을 만들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사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 고백이 나와야 내 느낌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 실패와 너희 좌절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인데 너는 그것을 못 보고 왜 자꾸 안 된다고만 얘기하고 자꾸 화내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느냐? 그건 너희 불신앙의 문제지 네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예수가 네 안에 있는 거야. 바울이 이걸 깨닫고 그의 내면 안에서 지금 사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것도, 비즈니스도 어려운 것도 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채널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자기가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자족의 비밀이 이거야. 내 안에 예수로 인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들이, 어떤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시험 들지 않고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안 믿어지면 내 힘으로 싸우다가 매일 지쳐 쓰러져요. 우리 주변의 실패 때문에, 상처 때문에 거룩한 자긍심을 다 놓쳐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에, 연약할 때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 어떤 영적 체험도 아니고요, 오직 성경 지식도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에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어떤 뜻밖의 일들, 환경의 어려움들, 초췌함들 올 수가 있고 염려가 올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끌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이 자신감이에요. 우리는 나만 보면 좌절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꿈꾸지 못할까? 누구든지 다 과정 속에는 그 바닥을 기는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성공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인생은 내 노력이 아니라, 너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사를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너를 통한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온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실족하지 않아요.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이 훈련만 되면 자녀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들도 운동을 잘하려면 여러분 그 기본기를 익혀야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의 어떤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는 믿고 있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너 분명히 믿고 있니? 안 믿고 있잖아. 그러니 맨날 못한다고 얘기하잖아. 네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못나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파워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처가 있어도 실패가 오더라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으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실패를 이길 수 있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믿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이 아버지를 믿으면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이 임하도록 정말 믿어보세요. 믿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이게 위선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믿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사방이 불신앙으로 가득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